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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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은 저희들의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또 사랑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 어떤 것을 드리기보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바 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시인하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국을 뒤따라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수학적이지도 않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40장 말씀은 17절 말씀과 같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이때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졌을 때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거룩한 성막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36절 말씀과 같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7절 말씀과 같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38절 말씀과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절대 진리와 같이 논리적,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이 나오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기도 하고 성막 위로 떠오르기도 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약 40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동안 그 성막을,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구름을 과학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대기 중에 떠 있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물, 얼음, 수증기, 이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쉽게 말하면 그냥 물이라는 얘기죠. 구름은 물입니다. 구름은 그냥 물인데 이 가운데에 불이 있었다고,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즉 물 가운데 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불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다 마르고 증발하게 되죠. 근데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다. 그러면 그 구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물인 이상, 그리고 가운데 불기둥이 있는 이상 그 불이 그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또 증발하게 할 것이 마땅하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이성적인 것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고 그 광경을 자그마치 약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발생했고 실제로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자신들의 이 가시적인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저히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설명할 길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발생한 기적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39장 40장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39장에 7회가 나오고요, 40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또 7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가 조금 가운데 들어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인데 이 가운데 모세에게가 들어간 부분이 딱 하나가 또 나옵니다. 총 39장 40장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총 15회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무엇이냐? 이 놀라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위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일상처럼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더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냥 현실적인 것에서도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1등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죠. 또 아픈 내 몸이 기적과 같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 나의 자녀가 기적과 같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의 사업이 기적과 같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기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려 15회에 걸쳐, 2장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 짧은 한정된 지면에 무려 15회, 15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불이 있는데 구름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그것도 한 나라의 전체 온 백성이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확인을 했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행하는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능력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죠? 분명히 나는 못하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그것으로 족할 뿐인 것, 실제로 일어날지는 막막한 것, 막연한 것,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 물론 바라긴 하지만요.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정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적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뭐 일상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특별한 것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 거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매우 많이 듣고 또 매우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매우 많이 듣고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신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격으로 경험한다는 말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나마라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격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인격적, 즉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같이, 내 친구같이, 나의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처럼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신이시거든요. 완전한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날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격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면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우냐면,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한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한다. 곧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의 입장에선 너는 틀린 하나님이야. 넌 잘못됐어. 배척하고 배격하게 되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그 완전한 사람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격으로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경험하는 이 체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과 같이 신기한 일이고 과학적, 수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백하게 경험한 나의 이 영적인 경험, 이것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나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성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격으로, 신성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이전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구름 가운데 있는 불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그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격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사업이 번영하는 것도, 우리들의 가족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또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오늘 말씀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백성이 다 경험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성으로, 신격으로도 분명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신비주의, 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반절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남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나는 경험했네, 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또 매 일상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과 같이 오늘날 모두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놀라운 복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갈망하되, 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선행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